사무엘상 8장 1절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늙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직무를 온전히 이어받지는 못합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례하고 사사로서 전쟁을 지휘하고 재판관으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그 중에서 재판관의 역할만을 감당하는데요, 그나마 제대로 못합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은 것처럼 그들이 뇌물을 받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왕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 아파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그들에게 왕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좀 알려줘라. 그들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사무엘이 왕이 세워졌을 때 백성들이 필연적으로 치러야 하는 대가들, 그들이 경험하게 될 고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막무가내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이상한 일이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희한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멀리까지 밀어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감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긴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밀어낸 겁니까? 이스라엘의 군사가 많고 강력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스라엘이 방백들, 즉 왕의 지도를 받는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승리한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배우자. 우리도 왕이 아닌 신의 뜻을 따라서 전쟁하자.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이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따라가자. 블레셋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다. 왕이 우리를 이끌며 우리를 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계속해서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지지부진한 기업을 보면서 우리가 그 기업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참 이상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이들과 그리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저분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식으로, 지위로, 명예로, 물질로, 그분의 성품으로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아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우리의 심령이 다 채워질 수 없는 거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우리가 이룬 것을 가지고는 내 마음의 허전함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구나. 주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채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주님 안에 있는 이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지금까지 맛보고 또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했던 이들이 때때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세우고 자랑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등록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유력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교회 이것저것 염려할 것 없이 든든합니다. 이런 자랑을 합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런 자랑이 나오면 반대편에서는 왜 저걸 자랑하지?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까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라고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때때로 그런 자랑에 대해서 부러움을 표현합니다. 좋겠네. 그렇게 유명한 분이 계셔. 그렇게 유력한 분이 계셔. 그렇게 넉넉한 분이 계셔. 그러면 목회자는 걱정 하나도 없겠네. 이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많이 경험했던 분들이 때때로 교단의 선거 때가 되어지면 서로 높은 자리 앉기 위해서 꽤나 노력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소문들이 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이상한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많은 성공을 이룬 이들이 이것 갖고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 심령이 채워져 라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오는데, 태어날 때부터 주님의 은혜 안에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이들이 이것 가지고는 허전해서 세상의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바울의 말의 표현에 의하면 주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것이 옳은데, 때때로 우리들은 주님 안에 있다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반대의 모습을 만들어갈 때가 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상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풍성합니다. 처음부터 저를 붙잡아 주심에, 저를 써주심에, 저희 가정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함을 느끼고 끝까지 충성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왕정 체제를 원하는 것은 이상한 일일 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패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은 예전부터 왕정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원활하게 잘 기능합니다. 왕정 체제가.
그런데 이스라엘이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로 왕정체제로 변화를 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짧지 않고 그 과정 속에서 치러야 되는 대가가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수준에 이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에 이른다고 해도 문제점이 하나가 남는데, 블레셋은 온전히 왕정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명령하는 대로 또한 이익의 관점에서 어떤 사물을 해석하고 또한 어떤 것을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정 체제가 되었다고 해도, 자리가 잡혔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신정 체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왕들도 하나님의 평가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데 블레셋은 가감이 없는데, 걸릴 것이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정 체제로 나아간다고 해도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왕이 이렇다고 이야기를 해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고민할 수밖에 없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똑같이 왕정 체제로 운영이 된다고 해도 신속성이나 응집력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가 블레셋의 왕정 체제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굳이 패배의 길로 가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성경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아멘. 다윗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 먹을 것을 가지고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려고 전쟁터 갑니다. 근데 전쟁터에 가봤더니 제대로 된 싸움 한 번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인이 나와서 싸워보자고 소리를 치는데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나가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이 뭐라고 소리치나 잘 들어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다가 겁쟁이라고, 그러다가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나가려고 합니다. 형들이 말리죠. 그런데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소리가 사울왕까지 들리거든요. 사울왕이 한번 얼굴이나 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보자마자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장수가 아니라 웬 소년인 거예요. 미소년이에요. 그래서 말립니다. 나가면 안 돼. 그랬더니 다윗이 나가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으로 이기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군복과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고 자신이 쓰던 투구를 벗어서 다윗에게 씌워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질 것 같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이길 가능성을 약간이라도 올려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입고 이거 쓰고 또한 무기 들고 나가면 다윗이 골리앗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은 사울의 말대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갑옷 입고 투구 쓰고 손에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전쟁터를 뛰어다니던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입고 쓰고 들고 나간다고 해서 골리앗을 이길 가능성은 0%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울왕은 다윗에게 이거라도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정체제로 전환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이 마음을 꽉 붙잡고 있어서 그냥 입히는 것이 아니라 입히기 전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이걸 입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놀랍게 역사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믿음 있는 척하면서 다윗의 갑옷도 입히고 그에게 투구도 씌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게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것을 가지고는 골리앗 못 이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때로 다른 이들과 경쟁할 수는 있겠으나 세상의 방법으로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명에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도널드 크리프턴은 자신의 책 강점에 올인하라에서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치명적인 편견들을 소개하는데요. 가장 큰 편견은 이것입니다. 약점을 고치면 성공하겠지. 그런데 크리프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점을 고치는 것을 가지고는 문제를 이길 수 없고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약점을 보완함으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세상의 가치를 뒤늦게라도 쫓아가서 세상을 이기고자 하는 일들이 성경에서도 있었고 지금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은 어릴 때 순전합니다.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해서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고, 사람들이 걱정해도 걱정 안 하려고 노력하고, 심지어 부모님들이 걱정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고 원론에 가까운 훈수도 부모님께 두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사춘기가 오고 대학 들어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과 지내는 시간이 대부분을 차지해 가면서 많은 경우에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이게 아닌데 라고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똑같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 외웠던 말씀, 예전에 들었던 설교가 있기 때문에, 또 예전에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똑같이 사용하면서도.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했는데 어떤 저항에 부딪히거나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 방법을 가지고 해서 이런가?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건가? 이런 불안함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뒤늦게 쫓아가서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도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걸림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적 방법을 사용해도 그래도 그 파괴력이나 영향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을 못 이긴다라고 하는 거죠. 목회자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초기에는, 초년병 때는 주님으로만 해야지, 주님 말씀대로만 해봐야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해라고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가는 가운데에서 기도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말씀만으로는 이게 문제가 해결 안 되겠구나 하면서 여러 프로그램들도 찾아다니고 잘 되는 교회들을 보면서 흉내도 내보고, 그리고 유력한 사람의 손이 있으면 잡아보려고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점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한번 읽어볼까요? 39절로 4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이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사울이 군복과 갑옷을 입히고 투구를 씌웁니다.
그런데 다윗이 걸어보니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더 불편하고 더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가서 자신의 손에 꼭 맞는 물맷돌 5개를 선택해서 자기의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도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매가 무엇입니까? 물매는 그가 늘 사용하던 거예요. 그에게 익숙한 겁니다. 다윗의 장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강점을 가지고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 그의 강점은 물맷돌에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그는 주머니에는 물맷돌을 넣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골리앗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의 진짜 장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키셨던 하나님이고 물맷돌과 같이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강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은 강점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골리앗을 넉넉히 쓰러뜨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분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약점이 아니라 강점을 가지고 싸울 때에 이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써야만 됩니다. 우리가 약점에 집중하지 말고 강점에 집중하자. 그러면 능히 이기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이끄셨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고 그 경험을 통하여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강점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전 일을 생각하자. 그리고 하실 일을 기대하자 하면서 나아갔으면 그들이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승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점에 집중했을 때,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그 대가를 사울 왕으로부터 톡톡히 치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크리프턴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싸울 때 성공한다. 그러므로 강점에 올인해야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는가 잘 보고 따라가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 시간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세상의 바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령의 바람으로 세상을 흔드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따라가서는 세상의 바람이 흔들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결단할 때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흔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이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까지 참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작가는 이렇게 그 말을 바꾸더라고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리가 그 사람을 드러나게 만든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졌습니다. 상황이, 환경이 그 사람을 드러나게 만든다. 사무엘이 젊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치리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때 자신들에게 있는 우상을 다 제해버리고 미스바로 나와서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들고 그의 자녀들이 이어 지도자가 되고 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자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 깊이 있었던 것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었다. 그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만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의 약속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 믿을 수 있는 것이 또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이 깊이 도사리고 있다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울 때, 곤할 때, 갈등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게 그대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마음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 우리를 지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만 이겨 라는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나온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베드로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이 내어준 많은 종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품속에서 칼을 빼서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의 품속에 말씀이 아니라 칼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한 위기의 순간에 그가 칼을 빼들고 휘둘러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수제자의 품속에서 칼이 나오고 그가 칼을 휘둘러 상처를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평소에는 주님의 마음을 품겠다고 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급박하면, 갈등이 첨예하면, 갈등하는 가운데에서 자꾸만 상처를 받으면 슬그머니 내 깊숙한 곳에 있는 칼을 잡습니다. 그리고 휘둘러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휘두른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말 못하는 줄 알아? 내가 이걸 몰랐는 줄 알아? 내가 다 알고 있었지만 내가 참았어. 그러나 이제는 안 휘두를 수 없어 하면서 칼을 휘두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칼을 꺼내서 휘두르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1절 52절입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칼을 가지고 다니는 자,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반드시 망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칼을 가지고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다시 꽂아라.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앞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말을 해서는 네가 그를 품을 수 없다. 똑같은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는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의 칼이 휘둘려지고 너의 칼이 휘둘려지면 절대 이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부터 칼을 칼집에 넣어라.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칼을 칼집에 넣어. 너부터 침묵해, 너부터 억울해, 너부터 억울하지만 좀 견뎌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주님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힘 주십시오.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까지 참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옆에 예수님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 계시고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신데 품에서 칼을 빼서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다 보고 계신데 왜 이런 일들을 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룟 유다와
그가 데리고 온 종들의 숫자는 많은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숫자는 적었기 때문이에요. 유다와 함께한 자들의 손에는 칼과 몽치가 들려 있어서 강력해 보이는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특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너무 무기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고 약하고 무기력하다. 그럼 뭔가 해봐야 되지 않겠어?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면 나라도 뭘 해봐야 되지 않겠어? 하는 마음이 들게 됐을 때 칼을 꺼내 휘두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약하다는 것, 무기력하다는 것, 작다라고 하는 것 베드로의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지금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면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이 바로 이곳으로 올 거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새벽기도 말씀 기억나십니까?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서 아람의 군사가 밤새 그 성을 포위합니다. 사환이 나가보니 그 군사들이 너무 많아서 두려움에 떨면서 엘리사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의 숫자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구하시기만 하면 수많은 천사들이 와서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안 하시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왜 제자들에게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도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5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기도해서 그 많은 천사들이 오게 되어지면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의 종들이라고 하는 지금의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결되지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성경에 말씀하신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적하고 계획하셨던 것은 지금의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작은 문제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을 보혈로 구원하시고자 하는 큰 데에 그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힘이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끌려다니시고 고초를 당하셨지만 결국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크고 강력합니다. 그러나 반면 주님을 보면 문제의 순간에 작아 보이고 무기력해 보입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기도하는 것 부질없어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칼을 빼어 휘두르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주님 말씀 기억하고 순종하면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큰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말해버리고 싶고 내 칼을 휘두르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아니야, 네 칼을 칼집에 넣어 꽂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갈등을 해결하시거나 혹은 이 갈등에서 내가 우위를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시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까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 승리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까지 참으라, 칼을 칼집에 다시 꽂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칼집에 칼을 꽂은 이후에 그래, 주님의 때가 되어지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주님의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일주일,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싸워 승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